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데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 직업을 통해서 혹은 직장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을 선택을 하죠. 그 사람은 직장의 선택의 기준이 막 꿈을 이루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 다른 기준보다 돈을 많이 주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직장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은 나오는데 어디가 일을 적게 하느냐, 그렇죠? 어디가 더 복지가 좋으냐, 뭐 이런 것이 또 기준이 될 수 있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자기의 행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난 이것이 충족되기를 원할 때, 그게 이제 채워지면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행복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 진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참 너희들이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는 가겠지만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싸워서 얻어낸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밀려나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때로는 생명이 그 대가로 치러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노력들이 그 대가로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쟁에서 비로소 이길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민족들이 뭐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내줄 이유도 없고 그들은 이미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오게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이겨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이겨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과 능력이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강해서 전쟁이 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족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입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돼서 갖춰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믿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을까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일 먹을 게 당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을 것밖에 거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또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일 양식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의 발걸음 그 광야에서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일도 인도하실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어떻게 건너게 되냐면 믿음으로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작년 9월쯤에 했던 설교를 한번 다시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멈추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은 멈췄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저 위쪽에 한 20km쯤 떨어진 곳에서. 근데 실제로 내 눈에는 그 물이 멈췄다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을 돌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도는 사람이 돈 사람이죠. 그렇죠? 해석을 잘 하세요. 네. 그 믿고 돈 사람이 진짜 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을 위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그 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을 쌓고 물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않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별로 열심을 안 냈는데도 은혜로 받는 복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는데 그 의로 인정받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할 때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성과라든지 업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11조를 많이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해요. 다윗 왕같이 나라를 뭔가 세우는 일을 한다거나, 요즘 계속 이제 솔로몬 역대상을, 열왕기상을 말씀 보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그런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든지, 혹은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은 뭔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하죠. 순교자도 나오는 거죠. 그 정도쯤 해야 뭔가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 성전 건축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렇죠? 무슨 출애굽시키는 대단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평생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이렇게 들려주마 하고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일까요? 봉사하는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해야 돼요. 그렇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봉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하거든요.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뭔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한 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에녹이 무슨 업적이 있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사는 봉사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로 내세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포도원의 일꾼을 삭슬 주고 사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데리고 와서 6시까지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 하고도 받았으면 나는 그거의 몇 배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주인이 자기에게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은혜를 일한 양으로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한 양으로. 혹시 억울한 분 계세요? 내가 일한 게 얼만데 지금 일한 양으로 달아주셔야지. 일한 양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진짜 말하는 것은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일 안 하고 나중에 1시간만 하고 받을래,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하시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낙심을 더 잘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돼요. 1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응답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한 명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1년 내내 기도 생활했는데 응답을 하나도 똑같이 못 받았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낙심할 가능성이 클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보통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면 그것은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냐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가 그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역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그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응답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 중에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냥 뭐 쉬지 않고 쭉쭉쭉 이렇게 가서 29살에 대학원을 이제 졸업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40대 한 후반쯤 되셨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같은 연회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몇 년 안 돼서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 예배 때도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하를 드렸는데 올해 은퇴하셨어요. 정년 은퇴.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은퇴한 거.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회하신 분, 다른 보통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것에 비하면 너무 빨리 은퇴한 것이 되는 거죠. 결코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17년째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제가 나중에 이제 70 다 채우고 은퇴한 다음에 받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더블로 많은 걸까요? 제가 2배로 더 하게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더 하니까 그러면 2배를 더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거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거대로.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 어쩌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게으르다, 혹은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를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뭘 해서 주신 게 사실 아니에요. 만약 일한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면 그건 보수죠. 일한 대로 받으면 월급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뭐 지역이라고 같은 지역도 아니고, 시대라고 해도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리적인 조건, 시간적인 조건,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통로인 거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의 나음은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해요. 내가 더 나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종종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가 항상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못하면 그런 말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전 운동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리는 거였어요. 잘 달릴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때는 잘 달렸어요. 그때는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대회가 뭐 이런 데 하고 그러면 늘 이제 상 받고 뭐 그랬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자랑거리죠. 그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조금 빨리 달리는 것이, 그 능력이 분명히 자랑거리가 됐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몇 초 더 빨리 달린 게 지금 무슨 대단한 건가? 그때 좀 몇 초 늦게 뛰었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일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대단한 자랑이었어요. 그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때 빨리 안 뛰었어도 되는데 그때는 막 목숨 걸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뛰어도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나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10년, 20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뭐 월급 더 받고 뭐 결혼 더 잘한 것 같고 좋은 집에서 산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래서 막 자랑했던 그게 별로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했던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 그때 가서 아마 되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자랑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같은 값을 받은 일꾼이 그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그 주인이 나한테 이 한 데나리온이나 줬다고 했을 때 그거 받고 사람들을 만나면 뭘 자랑할까요? 앞으로는 늦게 가. 그게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야. 그런 거 자랑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쉽게 돈 버는지 그 꼼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